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의 키, 이제 복음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장별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의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 그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제 계보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죠. 무엇을 낳았다는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열정이 새 창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를 준비하는 그런 그 준비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탑다운, 이 하향식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예수님에서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상향식입니다. 그래서 좀 특징이라면 족보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까지 42대입니다. 42대.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예수까지 이제 55, 또 하나님까지 하면 뭐 77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어, 마태복음에는 여자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족보에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다말, 라합, 뭐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그래서 여자의 족보가 함께 나온다는 거죠. 여자의 족보가 나왔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획기적인 여자와 아이들을 또 인구수에 또 그렇게 반영하는 그런 추세가 아닌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다말, 라합, 룩 같은 여자의 그런 후손들, 또 여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통 족보입니다. 누가 보면 이제 실질적인 족보라면 왕통을 이어가는 그런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동방박사의 경배, 또 헤롯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장에는 이제 애굽, 갈릴리, 나사렛의 기한들. 그래서 이제 새 창조를 주시는 이제 구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아브람, 또 바벨론 포로 예수님, 또 예수님은 또 창조, 타락, 또 재창조. 창세기 때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뭐 회복, 구속,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창조, 타락, 재창조,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어떤 거 있습니까?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 그래서 인크리지오. 그래서 수미상관법, 인크리지오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박사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역시 그분이 진정한 왕이다. 왕통을 이어가실 분이다. 다윗의 족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 대한 그런 탄생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과 14대, 다윗과 바벨론 포로 14대, 또 요고냐에서 예수 14대, 그렇게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말, 가나안 여인이지 않습니까? 라합, 기생, 놀이고송, 정탐을 할 때, 족보의 이 여인 중에 또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또 룻을 또 알 수 있듯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장에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 메시아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현몽한 횟수, 아버지 요셉, 현몽한 그 꿈에 나타난 현몽한 횟수가 4회, 그리고 동방박사가 1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에 그래 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한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뭐 이제 23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그런 이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의 응답이죠.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했던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내방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이 다윗의 별이라 하죠.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당시 이제 헤롯 왕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죠. 온 예루살렘이 듣고 헤롯 왕도 자기의 왕직을 강탈당할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경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거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노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베르살렘으로 보내 아기를 알아보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찾거든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경배하겠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박사들이 그를 보고 로마 박사를 매우 기뻐하고 있지만 이제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 또 황금과 유향과 몰약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왕의 탄생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꿈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마라. 현몽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기를 다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그래서 거기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까? 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누가 이제 섭정을 합니까? 아들 켈라오가 유대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제 사십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죠. 나사렛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이제 사역과 미리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 장면이 지금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나고 또 다시 헤롯이 죽고 올라오시고 그 장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의 그 선구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받으신 세례를 다룹니다. 모든 의를 이루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이제 사장에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마치 이제 모세가 시험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중심으로 이제 옮기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중심으로 천국 확장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 23절,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신 것을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구약
선지자들, 특히 이제 말라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요한이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도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래서 이제 이 악대 털옷을 입고 가죽지를 메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이제 광야에서 사역하는 요나.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수세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이동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만 요단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알아보지 않습니까? 선지자니까.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자, 이 기사는 우리 이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약간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기셔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거죠. 40일 반낙 금식 줄이셨던. 그러나 이제 내가 복음에서는 40일을 그냥 계셨다고 하고 들짐 쓴 거 계셨다고. 다시 말하면 뭐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도 같은 이제 시험이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또 날수가 다함에 줄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있어서도 이 복음서가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광야, 성전 꼭대기, 높은 산, 강야, 성전 꼭대기, 높은 산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천사가 나와 수종든다.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수종든다. 로 끝나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이제 천국 확장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 그 와중에 이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죠. 그래서 갈릴리와 나사렛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결국 이제 갈릴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천국에 가까웠다 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병과 마귀 뭐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온 수리아 지역에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모세이신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 곧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베나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라고 불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 받으셨고 자신의 가르침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5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분입니다. 구약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메시아. 자, 6장에 가면 구제, 기도, 금식, 제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런 상상수, 상상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장면이 이제 6장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상상설교, 설교가 아니라 했죠. 선포입니다. 선포.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제, 기도, 또 설교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천국 시민의 생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천국 시민에 대한 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골방에서도 은밀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그렇게 하면서 주 기도문이 마육 눅 11. 마육 눅 11.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주 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 도중에 이제 주 기도문을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은요. 제자들이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이제 이 주기도문 끝에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한다. 근데 기도의 끝은 용서죠. 그리고 이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할 때 금식 예약을 하시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주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이제 7장으로 가면 남을 판단하는 것, 기도, 또 좁은 문, 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열매 맺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7장에 보면 뭐 진주와 대지의 비유, 뭐 이런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영생과 생명의 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저는 7장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7장 마지막 21장, 21절,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주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적들이 8장에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나백장풍 귀신, 나백장풍 귀신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나백 환자, 그 다음에 백은요, 백부장 이런 식으로 나백장풍 귀신 이렇게 외우면 아마 8장에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 예수님의 이적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들, 나붕, 장풍,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어? 그렇게 이제 8장을 넘어 이제 9장에 이제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궁일이 여기시고 치유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9장에서도 한 서기관에게 또 나와 한 서기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이. 근데 예수님이 여우도 둘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9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 그래서 뭐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팔짱, 나백장풍. 풍이 뭐죠? 풍랑. 그래서 이적들이 이 팔짱에 이제 함께 수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 들린 자 두 명, 예수께 소리 지르니 이제 가라,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래서 떠나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장에는 또 가버나움으로 또 가시고, 또 이어서 또 10장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12제자를 이제 객가식 파송하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는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중풍병자도 치유하시고, 또 그걸 보고도 무리가 다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리 마태 본인이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물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신다. 그래서 9장에서는 마태죠. 근데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또 레위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도 레위라고 하는데 마태는 자기가 마태니까 마태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르시는데 누가 그 집에서 식사를 마태의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질타 비난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질타를 듣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세 번째 이적, 또 혈류병을 또 치료하시는 장면이 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인들, 두 맹인, 예수를 따라오며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두 맹인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고 또 벙어리를 치유하시고,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이 10장에 아마 12제자들이 그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2자에게 파송하실 때 귀신, 병,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함께 주십니다. 12제자, 자,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 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또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형제잖아요. 친구, 형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1장에 또 있는데 약간은 좀 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시몬, 또 안드레, 또 야고보를 이제 보아너게라고 하죠. 보아너게, 또 요한, 또 보아너게, 그리고 보아너 이제 빌립, 또 바돌로메 도마는 같은데 이제 마태, 세리 마태가 아니라 마태, 야고보의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데오, 가나나인 시몬, 뭐 셀롯이라, 누가 보면서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데오를 뭐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표기가 다르지만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테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도 능력을 주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남의 행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이 추방되었다. 그는 이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각해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1장에는 이 세례 요한이 확신이 부족한 명과 또 회개가 없을 경우에 임하는 심판과 안식에 대한 이제 논의를 이제 합니다. 11장 또 12장을 함께 보면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8절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6절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12절입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 42절입니다. 그래서 모형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지자, 그리고 참 성전, 참 왕이다, 모형론이다. 그래서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이 12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쭈는 자가 세례 요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봐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지자, 구약을 이룰 메시아.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세리 누가 이제 칭찬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 그래서 이 시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않는다.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귀신 들렸다 하니 인자는 먹고 마시나이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라.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또 마태복음 12장의 그 안식일에 논쟁을 기점으로 이제 뭐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이 반대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안식일의 논쟁.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작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죽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다윗이 성전에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 야, 너 다윗을 죽이려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톡톡히 가르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이 이삭을 잘라 먹는 거.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삭을 자른다. 자르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각자의 그 저자의 관점이 이제 여러 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같아요. 먹었습니다. 근데 또 안식일에 또손 많은 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폭하겠습니까? 안식일에. 그래서 이제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너희 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식이 참 안식에 대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있죠.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거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열폭하잖아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너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정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것이 성령의 일임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방해죄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 얻을 수 없다. 결국은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지만 이 13장부터 본격적인 이 뭡니까? 논쟁. 그러니까 12장부터 본격적인 비난. 바리새인들이 용모하여서 용모라기보다는 도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12장부터 시작되고 또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13장이 비유가 8개나 있죠. 씨 뿌리는 비유, 밀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또 감초원이 보화, 진주 물고기, 그리고 새 것과 옛 것, 그런 비유가 8가지. 그 비유가 이제 천국의 비유잖아요. 누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천국에 대해서 알 것인가? 알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래서 길가에 또 흙, 얕은 돌에 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길가에 새들이 먹죠. 돌밭에 싹이 나오나 곧 마르죠. 가시떨기, 가시가 기운 그런 기운을 막죠.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닫는 자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이 비유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예언 6장 9절에서 10절 그 말씀이 성취고 생각나요. 그래서 좋은 시 우리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알곡과 가라지. 좋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씨를 제밭에 뿌린 것. 그래서 가라지 비유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밭은요, 세상.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날에 그러한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입니까? 이 아마 이 성경을 통독한다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알곡일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의 뷰, 천국의 확장성이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자라는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것. 천국의 확장시.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 비우고 씨, 풀, 나무, 가지가 있는 나무라 해죠. 근데 마가복음은 천국 대신에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씨, 풀, 큰 가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고 씨,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린 똑같은 말이죠. 겨자씨에 이어서 네 번째 비유가 누룩, 확장석.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죠.
천국은 마치 이게 보화를 숨겨놨으면 여러분 뭐 천억대 보화가 있으면 그 밭을 어떻게 하겠어요? 냉장고도 팔고 전자레인지도 팔고 해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 세상에 것을 다 내려놓고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의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또 이제 두 가지가 같습니다. 누룩과 또 이제 겨자씨, 누룩과 겨자씨, 확장성,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 그러니까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파는 것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입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같이 그물에 가득함에 좋은 것, 그물에 담고 못된 것 버린다. 그물에 담으면 그러잖아요. 끝날에는 이제 가라지가 불태워진 것처럼 끝날에는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신문불에 던진다. 그래서 못된 것은 그물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 것과 옛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하니 예수님을 더욱더 배척하겠죠. 그래서 갈릴리 전도 후반의 내용이 13장 세례 요한이 이제 죽고 주님이 무리를 먹이시고 치유하는 그런 오병이어 장면입니다. 한쪽은 죽고 한쪽은 먹이시고 오병이어. 그래서 분봉왕 헤롯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세례 요한이라 한다. 그래서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서 아내 삼음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 딸이 그 소반에다가 잔치를 벌이는데 생일 선물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반에 요한의 머리를 담는데 도덕적인 질타를 했음에도 이렇게 공개하는데 죄를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헤롯이 아마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잘린 요한의 시체를 제자들이 장사 지내. 그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가 있죠. 그래서 빈드레라고 해요. 빈드레. 마가복음에서는 한적한 곳. 누가복음에는 벳세다.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같은 장소지만 빈들, 분쟁한 곳, 벳세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네 복음서가 다 이럽니다. 시간도 마태복음에서는 저녁이 되네. 또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저물어 가네. 또 날이 저물어 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의 답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의 떡, 제자들의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4정,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 그리고 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또 오시는 장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15장에 이제 유전 논쟁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유전이라는 것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왜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느냐?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는데 부모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게 아까우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고 부모가 죽고 나면 그걸 다시 되찾잖아요. 고르반이라 하죠. 고르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유전 전통을 왜 안 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고르반을 이야기를 안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 누가복음에서는 또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 하나가 또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했으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잔, 대접 이야기를 하면서 깨끗한 거예요. 잔, 대접이 깨끗한 거죠. 그리고 이런 속이 이제 함욕, 악독이 가득하다. 장과 속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로보니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것이 29절, 31절.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에 이어서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에 이어서 칠병이어. 칠병이어.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3일을 지남에 3일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오병이어에 이어서 칠병이어. 그리고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아주 중요한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명이라 합니다. 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아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 고난 예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부인을 해라. 그 장면이 이제 1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이 변화산 사건 이 뒷부분에 이제 PPT가 없어서 제가 다음 시간 마가복음이 좀 짧으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마가복음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읽으실 때 혹은 읽고 나서 그것들을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님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상상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받은 이야기가 아니란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여기까지 15장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제 16장까지 나눴으니까 다음 시간에 17장 또 베라산 그 사건을 함께 보고 마가복음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